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도 또는 때로는 듣기 거북해도 저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어느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만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매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인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는 직접 이 페이스북에 방역 비상 상황이라고 사과와 함께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급한 메시지도 내셨습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오늘날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경제도 어둡고 정치도 어둡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운명도 사실 밝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24장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를 저는 고민합니다. 옛날에 레위기 설교는 대략적인 전반적인 설명적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거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설교가 되어져서 참 좋은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소도 없고요, 제사장도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또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의 레위기는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묵상할수록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레위기 24장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에 있던 레위기 24장에서 이미 말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보면 어두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빛 그러면 우린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빛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소 안에 있는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 빛으로 당신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빛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빛을 밝힘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빛으로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이제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는 완전한 참 빛이라고 말했어요. 진정한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참 빛이 되셨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분을 믿는 모든 은혜 받은 자들은 참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이제 너가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빛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소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소가 된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등잔불이 되어 주신 거죠. 근데 이 성령의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절대 꺼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빛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24장이 신약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하루 종일 이 등잔불이 성소를 밝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온 날 주님을 향하여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빛이 성령 안에서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이 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 왜 등불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주님이 온전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구약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레위기 24장을 이루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믿음을 우리도 배워서 이제 성소에 불을 킨 우리가 세상으로도 불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레위기 24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이 명령 밖으로 벗어나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믿음에 대하여 명령 안에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거예요. 몇 가지로 몇 번 시험했냐면 3번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징표를 받았어요. 자, 믿음의 징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승리하셔야 이 세상의 믿음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가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4장 이하를 보면 어떤 상태였냐면 40일을 금식했던 상태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4일만 금식해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건 목숨을 건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40일 주야를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이 3가지 시험이 불이 계속 타느냐 꺼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 이 시험의 본질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너가 배가 고프지 않느냐? 40일을 굶주렸으니. 그러니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떡덩이 시험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먹어.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우선 배고픈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라는 마귀의 유혹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라는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제안이 잘못된 건 없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40일 금식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힘들어하는 예수님께, 야, 너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배고픔을 면해. 이게 뭐가 잘못된 제안입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40일 굶주린 배를 돌에게 명령해서 빵을 먹어 만들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너의 능력을 먼저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너의 필요를, 너의 믿음을 가지고 충족시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의 충족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라, 우선순위가 너가 먼저 되어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합리적인, 그리고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빵을 먼저 선택함으로 갈라놓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빵이 끼어들어서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어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해야 되는 신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앙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 이건 변질이에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 앞에 나의 인격이 죽어지고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다 뭐예요? 입을 열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 시험에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체험이 우리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급스러운 신앙입니다.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 앞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내 신앙 자체가 주님 앞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와 나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 앞서 있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자꾸 이벤트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순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는 소비자적 개념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님 안에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먼저 채워가라고 가르쳤던 이 신앙의 결론이 뭐냐고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는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했다. 엄청난 설교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의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우린 그런 기독교의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말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너희가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바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명령 앞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이것을 이기셔서 우리도 그 길을, 열려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둘째돼야 돼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져서 언제나 주님의 그 영광,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그 걸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된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깊이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깊이를 경험해야 된다. 자,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탄은 40일 굶주려서 정말 완전히 쓰러질 듯 지친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산으로 갔잖아요. 두 번째 시험을 보면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다 그래요. 아마 솔로몬의 성전 꼭대기였든 아니면 헤롯 왕의 성전 꼭대기 같은 그런 데 예수님을 세우셨겠죠. 그곳에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너를 상하지 않게 사자들을 명해서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착륙시켜 줄 거 아니겠어? 엄청난 시험입니다. 우리가 매일 받는 시험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의 눈으로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벤트로 바꾸어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교회가 어렵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문날 거고 사람들이 좀 오지 않을까?
왜 그걸 반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은 오히려 기적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의 깊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오늘 성경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벤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친밀해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측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낮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대.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달라요. 헤롯은 예수님 왜 보기를 원했느냐?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자 했어요. 근데 그 보고자 한 게 오래였고 옛날부터 보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기 때문이라. 헤롯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지만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만나지를 않았어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기는 원했지만 이유는 하나였어요.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기적 보고 싶었어요. 놀라운 이적을 베푼다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마치 우리가 서커스단을 기대하듯, 마치 마술사를 기대하듯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감으로, 그 주님께 순종하는 나의 태도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적 베풀어서 헤롯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안 하세요.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셨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 만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나타나봐. 이 자리에서 내가 다리가 못 걷는데 한번 고쳐줘봐. 내가 돈이 없는데 부자 되게 해줘봐.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뵈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 보여준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에서 봤던 수십만의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하셨을까요? 기적을 많이 안 하고 평상적인 삶을 많이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보다 평상적인 삶을 많이 사셨어요. 제가 이걸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했다면 나무를 구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먼 거리에 가야 된다고. 나무 앞에 섰어요.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이 중요했다면 톱질을 하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짝당 다리 이렇게 딱 긋고 뒷짐지고 나서 그 나무에게 명령하면 되잖아요. 나무야 잘려라. 휙! 그러면 나무가 딱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이 나무를 들고 올 필요가 있어요? 메고서 낑낑대고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죠. 나무야 따라와. 그 하늘에 떠서 나무가 쫓아오고, 목공소에 딱 놓으면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해서 그려내. 이러면 그게 나무가 깎여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안에 인격적 사랑과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 껍데기적인 볼거리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 보면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보면 주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주님이면 족하나니 주님 내 사랑 받아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믿음을 시험 받으셨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나는 그 시험이 없어도, 그 능력이 없어도, 안 보여도 나는 내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 앞에서의 이기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단단히 받으셔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 말뜻은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졌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며, 내가 명하는 것마다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 되어 온전하게 이루는, 온전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것을 받는 거죠. 그것을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러 순종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걸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를 배워야 될까요? 세 번째, 참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던 레위기 24장에도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5절 이하를 보면 떡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이 떡은 이라고 말하면서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로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너희는 충분히 이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겨서 만들게 하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게 만드시는 섬김을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섬김인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섬김인 겁니다. 그 능력은 섬김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섬김을 깨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헐몬산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려다보게 하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줄게. 내가 영광도 줄게, 권력도 줄게, 돈도 줄게, 세상의 모든 나의 것을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야,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끌고 온 겁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온갖 반기독교적인 정신과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문화들을 이 땅에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접어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은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섬기다 보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이유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란 겁니다.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더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섬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이라는 건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것으로 마귀에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것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욕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것이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권력을 갖습니다. 왜요? 권력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내려앉아 그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끊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 것이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등잔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를 높일 것이며 쓰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이렇게 살려고 주님처럼 결단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설 때 마귀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리듯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 높일 땐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낮게 만드실 땐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다면 주님 분명히 그 눈물에 그 값을 매기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애달파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했다면,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님 분명히 그 무릎 꿇은 자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싸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섬기라. 내가 너를 섬겼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섬겼던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너의 마음에 있는 등잔불은 꺼지지 않으며 더욱더 밝게 탈 것이고, 그 빛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며 너의 섬김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하는 만방세 목장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방역 다 해놨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불안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엉켜서 밥 먹는 게 불안할까요? 제가 강남 갔는데 젊은 아이들 걸리라면 걸리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뭐가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닌다면은 여러분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안 나와서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지금 20명밖에 못 있어서 추가되는 인원들은 다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놓치지 마셔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아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겁내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면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 손해가 보고 핍박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열심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져야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에서 이기고 이제는 밝은 등잔불 믿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주님 앞에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힘써서 열심을 내서 내가 하는 일에 더 탁월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안 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이 믿음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 붙들고 사탄에게 이기셔서 믿음, 그 고귀한 것을 잘 지켜내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등불로 타오르는 그 불이 더욱더 밝게 타오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는 정말 주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등잔불에 기름을 계속 부으시고 꺼지지 않도록 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 기적 보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한 주간도 또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